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네, 나으리라는 얘기는 사일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 유대인의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법을 얘기하는데요. 그 유대인의 미시나에 따르면 보통 사람이 죽은 다음에 3일 이내에 시신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3일 안에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또 사망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기간, 다시 말하면 3일 내에 장사를 지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3일이 이미 벌써 다 지난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는 지금 4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그 앞에 16절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지금 병들었다고 하는 그래서 인편으로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지역,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남동쪽 한 3km 떨어져 있는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지금 가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미 벌써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 된 때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네, 베다니 지명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되니까 우리 신리는 4km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반 5리면 2km.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2, 3km 정도 돼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걸었을 때는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라는 것이죠. 자, 19절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이 상당히 아마 좀 유력한 가정, 그죠? 물질로도 좀 넉넉한 가정, 또 주변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끼친 그런 가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은 우리가 바로 뒤에 배우게 될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의 그 향유를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그 비싼 향유를 드리는 걸 보면 마리아의 가정이 굉장히 좀 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오라비의 일,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문객들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지금 위문하러 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생 되는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왜 같이 안 나갔을까? 지금 이 마르다의 집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나사로의 그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장례로 말미암아 지금 조문객들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지금 상주격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이 다 같이 나가게 되면은 조문객들을 맞아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나갔고 마리아는 지금 집에서 조문객들을 지금 계속해서 아마 이 맞아주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드디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마르다의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지금 생각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지금 자기 오라버니가 지금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었는데 마르다가 지금 조금 아쉬운 건 무엇이 아쉽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더라고 하면은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마르다 가정과 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과도 어떻게 보면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행했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그 중에서도 특히 힐링, 이 병 고친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런 이적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시면은 분명히 나사로를 살려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3절에 보면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지금 죽게 생겼다고 가서 전하라. 그래서 가서 전한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었으면 분명히 나사로가 죽지 않고 그 병들었던 그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알려드렸지만은 오시질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으로. 그러니까 이미 죽었어. 그리고 무덤에 있은 지가 4일이 됐어요. 현재 사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법이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거죠. 그죠? 오시지 않았어. 그래서 죽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인편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나사로의 위급한 지금 상황, 죽게 되는 상황, 그때 인편을 보내서 예수님이 같이 올 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인편에 사람만 오고 메시지만 오고 예수님은 안 나타나. 계속 기다렸겠죠. 예수님께서는 인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야.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받고 가서 마리아에게 그 얘기를 한 거야. 죽을 병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마음을 놓은 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니까 됐다. 죽을 병이 아니니까 이제 나사로가 곧 얼마 있다가 이제 회복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소식을 전했으니만큼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지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사실은 먼저 와야 되는 거야.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지만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는 것이지. 왜? 아프대잖아. 죽을 병이래잖아. 거의 죽게 됐대. 그렇죠?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먼저 와야지. 그죠? 오고 나서 나사로를 고쳐야지, 순서가. 근데 지금 순서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왔어. 그러니까 순서가 엉킨 거야. 네?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안 오시고 죽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그 어떤 마음의 상태라든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때 오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이미 나사로가 죽었는데 뒤늦게 오면 뭐해? 진짜 와서 고쳐줘야지. 아니 뭐하러 와 뒤늦게는?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경우, 한국 경우에 이런 경우 일 다 터진 다음에 오고 나면 우린 뭐라 그래, 이런 경우. 아니 뭐 다 일 끝난 다음에 이제 오면 뭐해? 왜 늦었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왜 뭐 때문에 왜 진작 안 오고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막 추궁할 거 아니야, 사실은. 근데 마르다는 그런 말 한마디 안 해. 그러면서 생각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렇죠? 네. 자, 22절입니다. 22절은 21절하고 연관되어지는 내용이니만큼 또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연결선상이 있기 때문에 21절과 22절은 마리아가 지금 연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성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그러나 딱 이렇게 나왔어. 그러나? 뭐가 그러나지? 나사로 죽었어. 왜? 예수님이 안 오셔서. 그렇죠? 그러나라는 거야. 나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이다. 예, 아주 특이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도대체 그러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안 오셔서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는데 그러나 나는 역접이니까 사실 앞에 건 슬픈 일이야.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그랬으니까 뭐예요? 희망적인 자기는 어떤 또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지. 앞에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있던 거예요. 예수님 안 오셔서 저희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말을 반대로 한 거야. 만약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나이다. 직설적으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셔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했으니까
앞에하고 좀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야. 나는 이제라도, 지난 건 죽었지만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뒤늦게 왔지만은 지금이라도 나사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에 이 마르다는 지금 희망을 갖고 있냐고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언제냐면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부터 볼까요? 38절부터 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이 말이에요. 어떤 뜻이 있냐면 내게 주신 자, 예수님께 목자와 양의 비유로 하자면 목자에게 주어지는 양이 있듯이 이 예수님께 주어지는 그 구원해 줄 자, 네? 그런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어느 때냐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어떤 앞으로 다가와야 될 미래의 어떤 때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될 때가 있죠. 그렇죠? 그 비슷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렇구나. 아들 누구예요? 예수. 함께 있었으면 함께 있어서 하늘나라에.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요, 그 함께 있었던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냈어. 왜?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정확히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으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늘 바라고 살았던 사람들, 이제 예수를 보냄으로써 내가 보낸 자를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얻는 이것이,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우리가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겠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다 하나님을, 여기에 표현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런 자들을 갖다가 다 구원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면 누구한테 뺏기는 거예요? 뺏긴다는 거 아니야. 사탄한테 뺏기지 않고, 사탄이 뺏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택한 자 다시 데리고 와야지. 왜? 원래 하나님이 택한 자니까
그런 자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셔서 많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쪽 넘어갔던 자들을 다 데리고 오시잖아. 유대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방도 가고 저 거라사 지방도 가고 가만 냅뒀으면 그 사람들 다 사탄의 지배하에서 저 불못에 들어가. 그런 자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찾아와야 되는 거야. 뺏긴 자들을 찾아와야 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임무인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마르다는 예수님과 많은 교류를 가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든 이런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을 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메모리, 명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비록 나사로는 죽었어 이미.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이제 지금은 죽었지만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2절. 그러나 이미 나사로는 죽었지만 나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요. 마지막 때에 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어 성경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좋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우리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명확히 알 수 있잖아.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드디어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다시 살아나는 얘기를 들은 거야. 해주시겠대. 그러니까 마르다는 얼마나 기쁘겠어. 그렇죠? 그래서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다시 말하면 마르다가 이제 또 예수님께 이르되, 그렇죠? 뭐라고 이러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요. 지금 그 부분 다시 한번 그 나사로를 목적으로 한번 집어넣으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 누구예요? 나사로라 그럴까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이다. 자, 거기에 아나이다가 있고 22절에 또 맨 마지막에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 마르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르다 안 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것도 또 똑같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엔 7대 표적이 있고 7대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7대 표적을 통하여는 내가 메시아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또 7대 선언을 통해서는 내가 또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7대 표적과 7대 선언 이 두 개를 다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라는 것은 나는 부활의 주관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관자. 그리고 또한 생명이 이렇게 했어요.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관자라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놓고 봤을 때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도 예수님이시지만 생명을 주는 것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생명을 주었다, 생명을 뺏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하는 것도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 우리가 이거 NIV 성경에서 보면 그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 또 같은 의미이겠지만 우리가 한번 보면은 NIV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렇게 됐습니다. 똑같이 the resurrection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부활이다. The life. 또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he who believes in me. 나를 믿는 그는 will live.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죠? 예수를 믿는 자는 산다는 거야. 쉽게 해서 지금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아주 이게 쉬운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지. 마르다도 그러고 마리아도 그러고 나사로도 그러고 나사로가 살았을 때도 예수님을 믿었던 거야. 관계가 좋았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거야.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부활의 조건은 무엇이냐? 부활의 조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부활의 조건. 쌍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이 나사로야. 그럼 나사로는 어때?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쪽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쪽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래서 서로 사랑을 해야 이런 관계가 되어야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데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까? 사랑하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야.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있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가까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또 승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냈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관계가 서로 유지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아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 부모가 우리를 사랑을 해. 한없는 사랑 정말, 그쵸?
사랑을 많이 해주셔. 근데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자식들도 부모를 똑같이 사랑을 해줘야지. 근데 말을 안 듣는 자식들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가족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단절되는 거 아니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야 돼. 가족 관계처럼.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요. He who believes in me. 나를 믿는 그는 will live. 산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even though he dies. even though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사로가 죽는다 할지라도 will live. 산다는 거야. 그죠? 네. 자, 25절입니다. 26절입니다. 25절, 26절은 같이 봐야 되죠. 같이 봐야 되죠. 그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이제는 앞에는 우리 그 NIV 성경으로 보면 he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26절은 일반적인 공통적인 예수님의 영생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글 개역개정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 똑같습니다. 이 표현 똑같습니다. NIV 성경에서도 and whoever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간에 wherever 어디든지 간에 wherever 언제든지 간에 그런 뜻 있잖아요. whoever 누구든지 간에 lives and believes in me 살아있으면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겠어? 당연히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믿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live, never die. 죽지 않는다는 거야. 이 표현, 죽지 않는다는 거야. 죽지 않는다는 거 표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will live. 산다는 거야. 영원한 삶,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 누구든지 간에 will live.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거야. 나사로도 살게 되고, 마리다, 너뿐만 아니라 마리아, 너도 살아서 지금 나를 믿고 있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will never die. 죽지 않는데 will live. 어떻게 보면 forever. 영원히 산다는 거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마르다인데 질문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그죠? 지금 예수의 말씀은 마리아가 마르다죠. 그죠?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죽었어. 이미 죽었었어. 며칠 전에 4일 장사하지 무덤에 들어간 지 지금 4일 됐대. 지금 무덤에 지금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 가운데 이미 죽었어. 쉽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의 일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사로가 주님이 오셨었으면 살았을 텐데 이 말을 못하고, 그죠? 그 말을 반대적으로 했죠. 그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오시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리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저 마지막 때에 부활할 수 있게끔 좀 기도해 주세요. 부활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저 죽었다고 생각하는 나사로, 내가 부활의 주관자야. 내가 생명의 주관자야. 난 언제든지 살릴 수 있어.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 그러면서 나사로에 대한 얘기, 일반적인 얘기를 다 하시면서 믿겠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부활의 주관자예요. 내가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주관자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다 주인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부활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게 주관자냐, 주인. 이것을 믿겠냐? 마라는 지금 어디 꽂혀 있는 거야? 나사로는 죽었어. 저 마지막 때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어? 그때 좀 살게 해달라. 어? 27절입니다. 이르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느냐? 그랬더니 그러하이다. 그러하이다 무슨 뜻이에요? 주여, 맞습니다. 그런 뜻이죠 뭐. 그죠? 동양되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르다가 지금 대답해야 됐거든. 주여, 주님께서 부활의 주관자시고 생명의 주관자신 것을, 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듣고 싶은 거야. 근데 마르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이걸 못 알아듣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은 그 뒤에 39절인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안 가. 마르다의 집에 안 가. 왜?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집에 장례를 하러 온 게 아니야.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잖아. 그럼 바로 어디로 가요? 마르다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 불러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나사로가 지금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가는 거야. 바로 가서 살리려고. 그래서 돌을 옮기려고 이제 나사로를 꺼내려고 하는데 마르다 하는 얘기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 됐다는 거야. 그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 무슨 얘기 이해 가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린 이해할 수 있을까? 쉽지 않지. 쉽지 않아. 그러면서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야, 어디서 많이 듣던 시츄에이션이야. 그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한 얘기, 그죠? 다른 공간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베드로의 고백이죠. 네가 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그 고백이에요. 그죠?
마르다도 와 대단해, 그죠? 대단해. 주는 그랬으니까 주 예수 니꼬로 그리스도, 주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예수는 누구라는 거야?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 마르다는 있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쫙 다 알고 있는 거야. 예수 누가 똑같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고 누구야?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이것을 고백하는 거야. 어?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도 다 알아.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설마 저 무덤에 지금 있은 지 4일 되는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정말 표적 가운데 최고의 표적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도 살려? 곧 죽어가는 애는 살릴 수 있어. 또 죽어서 이제 무덤으로 가는 그런 자는 관에서 꺼낼 수도 있어. 살아나게 할 수 있어. 무덤으로 안 갔거든 아직. 그런데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4일 됐대.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죽어도 완전히 죽은 거지 뭐.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자 27절은 바로 마르다가 한 말입니다. 마르다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 말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남겨뒀던 그 동생에게 불렀습니다. 불러서 조용히 보면 얘기를 해주십니다. 왜냐면 이 지금 마르다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사로의 그 장례 때문에 조문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를 하셨겠죠. 너 가서 마리아를 좀 내게 보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마르다가 다시 집에 와서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더 보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인편이 왔을 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 하는 인편이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그 인편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병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말을 믿고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도대체 그러면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말을 물어봐야죠. 예수님, 지난번에 인편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었는데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지난번에 무슨 뜻입니까? 죽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죽었어요.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말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말을 물어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사로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마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 다 죽은 자니까 그 나사로 분명히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르다는 가서 바로 살아나게 하실 줄을 상상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건 뭐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뜻이 있어서 이 나사로를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들어 쓴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야. 그걸 물어봤어야죠. 물어보질 않아.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는 많은 대화를 나눴어. 짧지만은 의미 있는 얘기들을 다 나눴어. 예수님은 하실 말은 다 했어. 인편을 통해서도 얘기를 해줬고. 근데 마르다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오라요. 마리아한테도 얘기를 해주려고. 장례식장에 가실 생각은 없어. 왜? 예수님 이거 나사로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